목회를 하다 보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어느 분야든지 유혹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속여 팔고 싶은 유혹이 있죠.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장의 눈을 피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 뇌물을 받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들이 존재하죠. 목회자들은 자신의 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쩔 거예요? 그럼 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진짜로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진짜로 꿈을 꿨다고 쳐도 그것이 개꿈인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그거 어떻게 알 겁니까? 그나마요 이제 목회자가 어느 정도 그나마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거 안 하고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가져다가 해석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를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혹이 지나치면 신비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신비를 이용하면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집사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대부분 이제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따르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막 힘이 있어요? 막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막 혹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비를 이용하면 쉽게 이제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죠. 본문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3절에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원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심령을 따라 애원한다는 것은 2절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본 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상황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이죠. 하나님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애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 애원인 거죠. 그렇게 완전한 거짓은 아닐지라도 애원의 방법이 잘못된 경우도 포함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애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제가 종종 간혹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하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시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청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손의 예민함이 다른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막 더 하면 막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막 노력을 하고 그걸 막 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막 노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줬다고 이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6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뭐예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는 거. 그럼 점괘를 보는 것들은 이방인들의 방법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점을 친다면 어떡하겠어요?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성경적으로 이렇게 펼치면 다행이지. 막 점을 보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점괘를 보는데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데,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내가 거짓으로 애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홀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으로 애원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하는 점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맞아 아멘 그 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말씀을 점치듯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큐티를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막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말씀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찾아가지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있다 하고 막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점괘를 보는 것과 비슷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들은 주로 듣기 좋은 말, 희망적인 말만 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10절에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심판과 멸망을 예비해 두셨는데 평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해치를 한다는 것은 흙반죽을 바르는 것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장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해치를 한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할 때 말로 양념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맞아 너 이게 반드시 평강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말로써 양념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요, 5절에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는 그 일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힘을 보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나 힘 하나도 보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언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 말에 양념 쳐가면서, 사람들 비 맞춰가면서, 무조건 희망적인 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 중에 오히려 가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얼굴 붉히고 성질 내고 못난 성품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덕은 안 되는데 거짓은 아니야. 성질 나면 성질 나고,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그 거짓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친절합니다, 상냥합니다, 내 말을 다 들어줍니다, 때로는 나를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그렇게 앞에서 친절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짜가 있는 거죠. 어떤 우리를 그렇게 함으로 자기에게 돌아갈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상냥하게 하면서 돌아서면 이제 얼굴 색과 말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상냥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단들이 그냥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속상한 거 다 들어주고,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상냥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진실이죠. 상냥한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정말로 내뱉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권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권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권사님, 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고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함부로 내뱉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상냥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실은 아무나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말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애원하는 선지자들. 근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쏙 드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붙들고 아멘 아멘 하는 백성들. 거짓으로 담을 쌓고 양념을 보태서 해치라는 사람들. 그게 오래 가겠어요? 결국 무너진다 하는 거죠.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13절에요.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요 때로 무겁고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따라야 되는 거죠. 쉽게 가고 편안하게 가고 풍요롭게 가고 싶어서 거짓을 따라가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 거짓말로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오래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말을 들으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듣기 좋은 말, 복되는 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만 들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데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는 하나님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진리가 무겁고 우리에게는 힘이 든 것일 수도 있어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